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죽을 때까지 뜨겁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인생이 이제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활활 타오를 것만 같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사람의 퇴장은 또 다른 사람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형이 있었고 그는 용모가 준수하며 다윗에게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돈이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자신이 세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스스로의 뜻과 욕심으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나단은 다윗에게 이것이 정말로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다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도니아 개인의 뜻과 개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5절에서와 같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인간적인 승리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단은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나단 입장에서 다윗이든지 밧세바든지 조금 대면하기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 정족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맞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흘러가는 판국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밧세바와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단은 굳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려주고 또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다윗으로 하여금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또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이렇게 다윗의 범죄 행위를 다윗 앞에서 고발할 때도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다시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단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외치고 곧바로 준비한 것은 자기를 위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포섭해 나갑니다. 친위대를 결성하고요. 또 장군 요압의 군사력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종교력을 다 규합을 시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요.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렇게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선택한 방법이었고 그 방법은 세상에 볼 때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였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30절에서 다윗이 말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지체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은 인물들, 바로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부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대로 지금 또다시 솔로몬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신의 친위대를 결성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의 대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유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의 계승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솔로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왕위 계승의 순위로 따진다면 암논이 1순위였죠. 그런데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고요. 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은 그 뒤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솔로몬 스스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은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어머니 밧세바는 나단과 그렇게 줄줄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누구보다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병권을 쥐고 있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미 그 아도니아에게 포섭된 상태입니다. 또 민심도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나단을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디론가 몰래 숨어서 도망하거나 그렇게 숨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솔로몬은 마치 다 준비가 된 사람처럼 대관식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일은 그렇게 준비되었고 솔로몬은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결코 형 아도니아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 보이고 또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선한 일들로 채워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야망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이고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in Jesus Christ.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 일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